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아주 특징적인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토탈 커미트먼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액셉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온탕낸탕 왔다 갔다 교회와 세상 사회에서 소위 세미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명령, 귀한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격이 필요해요. 감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 집중해서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하고 복음을 세계화시켰어. 그리고 로마에서 장렬하게 참수로 순교로 그의 일생을 마감합니다. 짧지만 굵게 밀도 있게 산 그리스도인의 표상 모델.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 안에 있는 보배 같은 그 고백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흠모하며 사모하며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사는 것은 응답이다. 빚 갚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이해가 안 돼도 유혹이 없어 순종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은 이익이 돼도 이렇게 거절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확고한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선교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중에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순교하게 되죠. 순교 직전에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시위대 안과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나의 매임,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혔네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뿐만 아니라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들리자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에 그야말로 불을 붙는 것처럼 휘발유를 끼우는 것처럼 복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보람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복음대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님께서 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그냥 동기가 돼가지고 그냥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15절 이하에 보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나 저러나 기분 좋게 전하든 기분 나쁘게 전하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전하든 내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복음 아니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쁘다. 무엇에 집중되어 있어요? 무엇에 그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고 저 일을 하면 어때? 내가 음지에서 일하든 양지에서 일하든 어때? 다 주님을 위한 일인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권사님 언제나 일찍 내려가서 국수를 삶아요. 귀합니다. 그분의 섬김이 목사의 섬김과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나도 주님을 위하고 그분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감동적인 성도들이 많아요. 어떤 데는 그분들이 목사인 나보다 믿음이 좋다. 나 같으면 힘들었을 텐데 견디고 그냥 여전히 헌신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주님은 같은 무게로 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앞에서 뭐 설교하고 축복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은 거예요. 역할만 다른 거예요. 몸의 지체 보세요. 고유하고 절대적이에요. 기능이. 그 중에 하나 없으면 장애가 돼요. 몸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성경의 은사는 왜 주셨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중심이 주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성숙한 은혜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이하에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기에 이를 줄 아노니 너희의 간구와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인생.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21절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일하게 영어로 성경 외우는 말씀입니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죽나요?
죽어도 산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빠져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내 중심에서 내려와 계시지 않는가 살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역사에 협력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